10월 선교 주일입니다. 자칫 세상의 소리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기 쉬운 때에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우리 또 개인의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더욱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면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2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3장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방 민족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그 뉴스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거짓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누가 봐도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그러나 이게 죄 지은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죄가 드러날까 봐만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대는 사람들 몰래 우리가 살짝 그 은밀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 살아있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멀쩡한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값은 참으로 쓰다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는 역사가 웅변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요. 요엘 선지자 시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탐욕과 제약이 하늘에 닿았을 때에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진노의 불을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앙이 시작된 그 상황에서는 인간이 손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지만은 한번 이게 재앙이 한 방에 그냥 1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재앙 앞에서는 인간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12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돌아오라 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라도 이 말을 붙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지만 이제라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인내와 은혜를 드러내는데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기회가 있으니 돌아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그렇지만은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정말 눈앞이 캄캄한 지경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 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듣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의 길 교회에도 교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단장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방법이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이 본문을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돌아오라 내게로 너희 모든 마음을 다해 그리고 금식하며 그리고 울며 그리고 애통하며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즉 이 구절은 마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행위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더 중요한 것 앞에 나와 있는 돌아오라 내게로 너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이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데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금식하고 또 막 눈물 흘리고 또 애통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도 앞부분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뭐 금식도 하고 뭐 작정도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 항상 더 우선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것은 마음인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마음의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가 되는데 여호와를 만나는 방법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음을 다하는 것밖에 없죠. 이 마음을 다할 때 행위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금식도 하게 되고 눈물도 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과 다윗형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거는 그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을 하시지요. 왜 그렇게 마음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피조물은 형식과 외모를 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조물들이 마음을 중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걸 볼 때에 밖으로 드러난 상황과 외관과 그런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회개는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일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불행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에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옷 대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는 것, 이게 막 목 터지게 막 큰 소리로 통성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회개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고통의 표현일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들은 회개한 것 아닙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힘이 듭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냥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당장 돌이켜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해서 그럴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힘들면 자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안아주시면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이 신음과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 우리가 막 깊이 다 해보니 이게 내가 틀렸네. 정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깊은 회개에 있기 전에 그냥 우리가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까닭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애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꼭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하는 걸 보면서
부모는 알지요. 아, 이 녀석이 얼마나 힘이 드는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굳이 자녀가 뭐 용서를 회개를 했나 안 했나 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육상 자녀에게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울고 떼쓰고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어떤 결정이라든지 행동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며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때를 써서 가져간 재산을 도로 가져오든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몰골이 흉하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포옹, 이 사랑, 이 회복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기를,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수만 가지 수를 다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수를 우리가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예, 뻗대면 바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확실하게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에 무척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한 백성인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싫어하고 그래서 죄와 공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막 대단한 헌신이나 아니면 아주 의로운 행위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 누가 알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14절에서 혹시 이러면서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13절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선포는 우리 구약 여러 곳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멸망을 계획했지만 의인 10명이 있으면 뜻을 바꾸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요. 물론 인간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아들이, 탕자인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집에 먹을 게 많아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결정을 했겠습니까? 예.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거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참 친절하신 분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세상 밖에 나와보니 그 아버지의 사랑하고 비견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까 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회개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15절 이하를 쭉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집한다는 거 다 모으는 거죠. 우리 16절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 여기에 신랑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1년 동안은 군대도 안 가거든요. 모든 것을 다 면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를 관할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재앙 가운데 있고 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은 기도하라는 거죠. 예.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개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 다 나오라,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그 간구의 근거는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과
명예에 관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짓밟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신들이 기업을 빼앗기고 이방인 지배를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할 거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제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지요. 그렇지만은 선지자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이방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나 세계가 당면한 그러한 거짓과 선동과 반목과 갈등의 이러한 상황들, 전쟁과 지진과 기아 등의 참혹한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참 그 말보다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치인들이 해결을 하겠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암울하고 꽉 막힌 현실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에 길을 찾지 못해서 노답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지만은 해답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으며 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민족의 죄를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교회의 죄와 더불어서 함께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주님 오실 때도 온 세상이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일이 아니죠.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말고 빛은 동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심령마다 그 믿음의 빛을 밝히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회개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이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 기근의 이러한 소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그들이 잘못했는데 그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재난들에 대한 그러한 회개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지고 함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회개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개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면서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주권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분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을 당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회개 또한 모든 백성에게 요구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울고 젖먹이들까지도 회개에 동참해서 한 몸으로 부르짖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